주일날마다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기야 다윗 왕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한 후에 다윗 군과 압살롬 군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버지 다윗이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3명의 출중한 장군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군들에게 명을 합니다. 권하고 명하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압살롬 군이 패하고 맙니다. 도피했던 압살롬은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요압을 따랐던 1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분명히 내 아들 죽이지 말라, 너그러하게 대우해달라고 했지만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접한 다윗은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한 슬픔이 왔을 때 얼굴을 가립니다. 또한 수치스러웠을 때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극한 슬픔과 수치가 그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면 흐느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다윗군이 적장을 죽인 것입니다. 적장이 죽었다고 다윗이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울음을 바라보고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우는 것은 우리 장군들을, 우리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황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고 직언을 합니다.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왕을 위해 싸웠습니다. 왕을 위해 생명을 바친
우리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자의 죽음입니다. 그를 제압하고 승리했는데 승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왕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왕이 웁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울면서 그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져서 여러분, 압살롬 궁을 토벌하고 오히려 황궁하게 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왕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접했던 군인들은 섭섭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웠는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 만약 이 일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앞에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6절에 그 오해 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심, 미워하는 자 반역자 압살롬은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왕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군사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으로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까. 아니,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은 기뻐하실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은 기뻐하셨을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에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왕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나가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밤에 왕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자기의 왕의 직임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드디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승리한 군사들이 그 앞에 행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요약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부성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과 장군들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면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문제가
충돌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눈물, 통곡과 백성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책임과 여러분 대립을 하며 함께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그 눈물, 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을 때 흘리는 눈물.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눈물은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문제도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승리했지만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었다는 아픔이 깊게 찾아온 것입니다. 승리보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 공동체의 책무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큰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부성애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라는 것보다 먼저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라는 부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부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국가 질서를 흔들어 놓는, 무너뜨린 반역의 괴수입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군과 압살롬의 군의 전투에서 다윗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승리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반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성애적인 모습 가운데는 자식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거민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찌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품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부성애적인 인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성애로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이해는 하지만은 왕으로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모두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대표하는 요압 장군의 말을 우리는 또한 들으면서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 보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있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왕이 갖고 있는 것은 부성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왕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압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가 반역을 했던 반역을 아니던 자기 자식입니다. 존중되고 사랑받아야 될 자식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향해서는 왕의 책무가 있고 왕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백성들의 왕을 향한 공개적인 공동체적인 책무에 대한 모습, 이 두 모습이 대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호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에만 끌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우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인생이 끝났더라면 성군 다윗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눈물이 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기대가 무너져도 눈물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십니다. 오늘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심으로 하나님의 대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명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셨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의 장군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그칩니다. 성문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앉게 됩니다. 그의 공동체적인 책무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다윗의 눈물을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의 한계성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길을 택할 부모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녀들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눈물 속에서 장차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적인 눈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대신 죽기를 원했지만은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를 원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눈물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부성에 부모의 사랑을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그 직언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책무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슬픔을 뛰어넘어 성문에 나가 백성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공적인 사명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눈물과 요압 장군의 직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반역자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무,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된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책무를 감당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책무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직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책임과 책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은 가족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책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